자,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특이한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원래 저 이집트 지방이 요셉이란 그 사람, 뛰어난 사람 한 명을 통해서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 지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큰 기근 가운데서, 오랜 기근 가운데서 안 굶어 죽고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그렇게 이집트도 구하고 또 주변 많은 나라들도 그렇게 구했지만은 사람이라는 게 망각의 동물이에요. 망각의 동물. 그래서 이게 세월이 차츰차츰 지나니까 요셉과 그 가족들 그리고 그 민족들이 그 이집트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줬는지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취급을 하죠. 그래서 맨날 피라미드 짓고 뭐 스핑크스 만들고 이러는 그 건축 일에 얼마나 그 힘들겠어요. 옛날에 뭐 중장비도 없는데 그 많은 것들을 사람의 인력으로 다 옮겼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하루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루하루가.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그 믿고 있었던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죠? 모세를 세워가지고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자,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하나님 명령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감사했으면 사실 길어봐야 한두 달이면 뭐 아무리 길게 잡아도 뭐 서너 달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 애굽 땅은 그 정도 거리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이집트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다가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방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 40년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던 그 시점에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 사실들을 잠깐 그렇게 기억해두고, 자, 이때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출애굽 당시,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오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남자 장정 20세 이상의 남자 어른만 60만 가까이 됐어요. 대략 60만이 됐었는데, 자, 여러분 남자 성인의 숫자만 60만이니까 뭐 대체로 가정을 이루었다 치고 뭐 또 자녀들도 몇 명씩 있다고 치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최소한으로 잡아도 200만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죠? 200만. 그따가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이집트에서 나올 당시에 그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보고 중도한 잡초까지 같이 따라 나왔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최소로 잡았을 때 200만이고, 생각해 보세요. 자, 남자 장정만 60만이고 대부분 결혼하고 옛날에 또 아내가 두세 명씩 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도 남자 그냥 성인의 숫자만 해도 거의 200만이에요. 그때가 그때는 자녀들 하나만 놓은 게 아니고 또 여러 명씩 놓고 그랬으니까 최소 잡아도 200만이 넘고 중단 잡족하면 아마 좋게 250, 60만에서 300만 가까이까지 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제 광야에 있는 40년 동안의 방황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선 거예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숫자 앞에 지금 다른 민족들은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지금 다른 민족들은 막 긴장을 하고 난리가 났는데 오늘 특이하게 딱 한 명의 사람이 이 남자만 60만이 되는 이 길을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해서 만났던 그 지역이 여리고예요, 여리고. 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한 명, 60만, 남자만 60만이고 실제 숫자는 200만이 될지 300만이 될지 모르는 어마어마한 숫자 앞에 딱 한 명이 칼을 딱 빼들고 마주 서 있어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되게 황당했겠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자,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사업을 이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야 되는 그 시점인데, 자, 딱 한 명이 지금 칼을 들고 그 어마어마한 숫자 앞에 전혀 기죽지도 않고 칼을 딱 빼들고 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호수아가 하도 황당해가지고 묻죠. 자, 너는 지금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군이야? 너 지금 우리하고 싸우려고 지금 그러고 있냐? 그렇게 물었을 때, 자, 분명히 여호수아는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물었어요. 근데 여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14절부터 보세요. 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보면 여호수아의 질문은 분명히 OX 문제예요. OX 문제 맞죠? 야, 우리 편이야? 아니야. OX 문제인데, 자, 이게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스스로 밝힌 사람은 OX 문제를 제출했는데 주관식으로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답이 뭐예요? 나는 아니다. 니들 적군도 아니고 니들 아군도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뭐라고요? 군대 대장. 난 여호와의 군대를 대표해서 지금 여기 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말하자마자 또 여호수아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가지고 여호와께서 보낸 사람이라는 걸 알고 바로 자기 뒤에 지금 뭐 6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그 군대만 해도 남자 성인만 해도 그 정도 숫자가 있고 얼마든지 수로는 밀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딱 그 말을 듣자마자 여기 말씀해 보면은 바로 땅에 대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땅바닥에 부복해서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명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왜 거룩하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대로 다 순종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을 저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 자신 한번 가만히 주의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보통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주님의 뜻이 뭡니까? 그냥 뭐 하나님의 대명사가 아니고 주님은 주인님이란 뜻이잖아요. 주인님. 그래서 주여 주여 그렇게 부르는데 아, 내 주인이시여 주인이시여 이렇게 부르는데 실제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대하는 게 아니고 꼭 지금 여호수아의 질문과 같이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하나님 제 편이에요 아니에요 항상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항상 이렇게 신앙생활뿐만이 아니고 모든 인생사에 있어서도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생각했어요. 자기 중심. 그러니까 내가 나쁜 일을 해도 나를 그냥 감싸주면 좋아하고 내가 뭐 착한 일을 해도 나쁜 일을 해도 하여튼 모든 게 내 위주고 나에 대해서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은 아무리 바른 말로 그렇게 지적해줘도 싫고 그러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모든 게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너무너무 강해요.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뭐 내로남불거리면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그러는 것처럼 내가 하면 나쁜 것도 다 옳은 것이 되고 또 내가 뭐 또 하여튼 꼴보기 싫은 사람이나 미워하는 사람은 아무리 바른 일을 해도 그 사람이 하는 건 다 못마땅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항상 진리나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모든 판단의 기준이나 모든 삶의 기준이 진리나 진실이나 하나님이나 말씀이 아니고 내 기준, 내 감정 모든 게 내 위주예요. 내 위주. 그러다가 보니까 주때도 없고 잣때도 없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 어떤 사람들 말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분명히 어떤 진리를 가지고 그때는 요렇게 말했다가 또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는 손바닥 뒤집듯이 다르게 말해요. 특히 정치인들 보세요. 얼마나 좋은 법안이 있고 훌륭한 법안이나 아니면은 정말 이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법안 이런 걸 해도 야당은 여당이 발표하면 무조건 잘못됐다 그러고 또 여당은 야당이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으면 그거 분명히 해답해야 될 내놔야 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막 저거 뭐 무조건 비판만 한다 그러면 또 서로 싸우고 그러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자 오늘은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과 같은 모습을 꼭 기억해야 돼요. 누가 너는 내 편이냐 아니면은 적군이냐 물어도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헷갈리지 않는 모습이 꼭 필요해요. 자 여기 보면 분명히 여호수아는 OX 문제로 답을 요구하면서 OX 문제로 분명히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그렇게 말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딱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보낸 군대 대장일 뿐이야. 딱 그렇게 말하면서 어떤 질문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소속이 어디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게, 남이 뭐라 그래도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다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이런 걸 잘 알아요.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 잘 아는데 또 세상에 나가서 너는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런 비슷한 질문을 딱 던지면 또 헷갈리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서 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막 세상에 이런저런 뭐 이익관계도 있고 뭐 인기 문제도 있고 또 곤란한 문제도 있고 이러면 자기의 소속이 하나님이랑 까맣게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 사실을 부인하면서 그냥 자기 편한 대로 대답하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가, 여러분 박쥐 이야기 알죠? 이솝우화에서 박쥐 이야기. 날짐승들이 막 이길 것 같을 때는 막 날개 파닥파닥 거리면서 날아가가지고 나는 새야 그러면서 막 새들하고 같이 싸우고, 또 길짐승들이 이길 것 같을 때는 막 발짝발짝 날개 딱 접고는 막 생쥐같이 모습 그렇게 해가지고는 막 또 새들을 공격하면서 나는 길짐승이야. 그렇게 하다 나중에 결국에 어떻게 돼요? 양쪽에서 다 버림받잖아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내 소속을 정확하게 하고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가서는 세상인 척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인 척하면요, 나중에 하나님도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막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도 이 천군 천사들 앞에서 나도 너를 부인할 거라.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신앙의 제일 중심이 되는 핵심이 뭘까요? 신앙의 제일 중심이 되는 핵심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분명히 나오듯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면 신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죠? 맞죠? 자, 그러면 내가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늘 내가 하나님 곁에 나가야 되는 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주일마다 남들 다 쉬는 시간에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바르게 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이런저런 편의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곁을 자꾸 떠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그 믿음이 자꾸 더 약해져요. 날마다 붙어 있어도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기가 힘든데,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 대충대충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서 있을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호와의 군대 대장 또 여호수아의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자, 우리는 세상 천지 만물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자꾸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미 창조 때부터 요한계시록에 이 세상의 결말에 대한 모든 계획들을 다 세워 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이 계획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큰 계획이? 안 바뀌어요. 하나님 절대 지구의 종말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지구의 종말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와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까지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계획은 절대로 눈꽃만큼도 안 바뀝니다. 우리 아주 큰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특히나 한국교회는 맨날 우리가 기도만 하면 모든 거 다 될 것처럼 맨날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안 변해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이 모든 계획들은 한 채 어긋남도 없이 다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이제 하다 안 되니까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뜻까지도 성경의 내용까지도 다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아주 교만한 생각 가운데 빠져 있어요.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종말의 때나 또 많은 사람들이 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단지 그게 누구인지 모르니까 주어진 한도 내에서 열심히 기도할 뿐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변화시킬 수,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여기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건 안 되겠다 뜻을 바꿔버리면 하나님 어떤 분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안 맞단 말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의 주권자고 모든 계획과 모든 시간의 흐름을 주관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내 하나님이라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의 주인이니까 지금부터 내가 해야 될 일은 너무 뚜렷해요. 저에게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 이렇게 그 한 명 홀로 이렇게 서 있었던 그 사람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밝히고 나니까 여호사는 벌써 여기 토를 안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한마디만 하니까 가타부타 뭐 아이씨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이런 말 자체도 안 해요. 무조건 바로 엎드려 절하고 또 바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내 신을 벗어라 내 성곳은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두 말도 안 하고 지금 어마어마한 백성 앞에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이 한 명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니까 순종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알았으면 나는 거기에 철저하게 복종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 보세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신까지 벗었다는 것은요, 완전히 모든 걸 내려놓은 거예요. 모든 걸 내려놓은 거.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여호수아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는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장의 말씀들의 내용을 보면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 당시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이었어요. 정복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하게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낸 종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그리고는 그때 뭐 가르쳐 줘요? 일주일 동안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면 여리고성을 공성무기도 하나 없이 무너뜨릴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게 그 뒤의 내용인데, 자, 결국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여리고성도 그렇게 순종했더니 무너지게 되죠.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뜻을 맞춰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 나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섬기고 직분을 받고 이런 거 저런 거 할 때 자꾸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이거 하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왜 아무 반응도 없고 왜 자꾸 나 억울한 일만 생기나? 자꾸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는 그런 무언의 그런 생각들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나 안 알아주고 사람들이 나 안 알아주면 삐지고 화내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버리고 믿음도 발로 차버리고 그러는 모습들이 신앙이 아직도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이 아니고 자기 중심의 신앙이 그 마음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뭐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 때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보릿고개가 있고 이랬는데, 자, 보릿고개가 오면 일반적으로 땅이 없고 쌀이 없는 일반 백성들은 그 보릿고개 때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해요. 자, 그런데 그 동네에 우리 뭐 역사 속에 등장하는 뭐 이렇게 최부자 댁같이 이렇게 마음씨 좋은 부자가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하고 내 가족들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집에 쌀이 다 떨어지는 순간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부자 앞에 가가지고 손이 발이 닳도록 빌든지 아니면 그 집 마당새가 돼가지고 맨날 노동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거기 가서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집에 가만히 누워가지고 나 지금 굶어 죽을 지경인데 그 부잣집에 쌀도 남아 돌면서 우리 집에 왜 안 갖다 줘? 이렇게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자, 그런데 그런 모습을 누가 봤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겠어요?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제가 아직 배가 불렀구나. 우리 신앙생활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영혼이 죽은 상태예요. 그냥 굶어 죽어 가는 상태도 아니고 죽은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그 길을 열어주신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셔가지고 다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 죄가 용서받고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집에 누워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날 위해 죽어주셨으니까 이제 우리 집에 찾아오셔가지고 나한테 안수도 해주고 세례도 해주시고 매일 우리 집에 와가지고 성경 공부도 시켜주세요. 이거 말이 돼요 그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실을 알았으면 내가 그 부잣집에 가서 막 쌀을 구걸하든 뭐 바닥에 뒹굴뒹굴 굴면서 막 때려 쓰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쌀 한 톨이라도 받아내야 내가 안 굶어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슨 뭐 하나님 믿는 게 대단한 건 줄 알아요. 자꾸 여러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안타까워가지고 아이고 꼭 교회 나오세요. 그렇게 사랑으로 대해주니까 이제 교회 나와주는 게 무슨 특권인 줄 알아요. 특권. 아 내가 교회 한번 나와줬는데 대우가 뭐 이래.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게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그런 것을 처음은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처음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잘 모르고 말씀을 모르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몇십 년씩 믿었다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지금 내 영혼이 죽어서 아직 살아나지 못한 상태인데 허구한 날 요구하는 게 아이고 교회에서 얘기해줘야죠. 왜 나 안 알아줘요? 나 이거 뭐 이렇게 하는데 왜 안 알아줘? 하나님은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하나님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왜 부자가 안 되는 거야? 왜 복을 못 받는 거야?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꼭 자기 방바닥에 누워가지고 최진사 댁에서 왜 나한테 쌀 안 갖다 줘? 자기 종들 시켜가지고 이 동네 있는 사람들 다 쌀 갖다 주고 그래야지. 그건 여러분 배가 아직 덜 고파서 그런 거예요. 지 상태가 어떤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세요. 뭐 아니면 내 편 아니세요.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싶으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여기 여호수아와 같이 내가 하나님이 있는 자리라 그러면 내가 엎드려 절하고 신발을 벗고 내가 발가벗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잘 깨닫지 못하고는 맨날 하나님이 다 해줘야 되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내가 구원받고 싶으면 내가 하나님의 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세요가 아니에요. 우리가 늘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님 왜 제 편을 안 들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는데 하나님 뭐 하세요? 맨날 자기 위주로만 생각해요. 자기 위주로만. 하나님 왜 지금 그런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고 계시는지 그런 식으로는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섭섭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맨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늘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는 없고 불평과 원망만 있어요. 잘해줄 때 내일이 모든 거 잘 될 때 그때만 잠깐 감사하고 그때만 헤헤헤 그리고 조금만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 모든 게 왜 그렇겠어요?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에는 구원은 찾아볼 수 없어요. 뭐 세상 사람들은 세상 목회자들은 아유 그렇게만 믿어도 구원 받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 눈을 씻고 여러분들이 양심을 가지고 마음에 손을 얹고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못 받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한평생 그냥 신앙 코스프레만 하다가 자기 인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멸망에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여호수아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모습을 보면서 너 적군이야 아군이야 이렇게 말해도 그런 질문의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세상에 나가서 뭐 요렇게 저렇게 질문하고 요렇게 저렇게 나를 유혹할 때 나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 있지 않아요. 이거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안 그러면 맨날 세상에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직장에서 휘둘리고 친구들한테 휘둘리고 세상 쾌락에 휘둘리고 이런 거 저런 거에 휘둘리다가 신앙생활 한번 똑바로 제대로 못 해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거듭날만 하면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가지고 또 무너지고 또 친구들이 유혹에 또 휘둘려가지고 또 무너지고 예배의 자리 소홀히 여기고 계속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만 하다가 그렇게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내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봐도 내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해도 세상에 놀거리들 친구들 꺼내야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거 마음 아파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마음 아파하는 거 있다면 그 친구들이 아직 구원 못 받은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내가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쾌락을 못 누려가 눈꽃만큼도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왜 그런 거에 마음에 그렇게 질질 끌려다니고 왜 그런 거 끊어내지 못했을까? 내가 진작에 하나님 더 잘 믿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만 있지.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내 편에 되어주세요. 절대 아니에요. 오늘은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세상, 아니면 어둠과 마귀에, 아니면 쾌락이나 친구나, 아니면 돈이나 뭐 이런 거에 내가 그쪽 편에 서 있는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신발을 벗고 완전 땅에 이마가 땅에 닿도록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리고 거기서 철저하게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호수아가 이게 여리고성 그 난공불락의 성, 당시 공성 무기로도 무너뜨릴 수 없었던 그 여리고성을 7바퀴 돌으라 그럴 때, 저 사람이 미쳤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공성 무기 준비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인데 지금 뭐 이래가지고 뭐 되겠나? 말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았으니 여리고성 돌 때 말도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말하면 맨날 불평하는 거거든요. 아이고 여리고성 돌다가 이게 돌아가지고 뭐가 되겠어. 서로 그런 말 하면서 빙글빙글 돌다가 보면 나중에 에이 못하겠다 이렇게 되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말도 못하게 하고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도는 거예요. 그럼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난공불락의 성, 역사 속에서도 길이 남을 만한 그 난공불락의 성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무너지고 거기를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세요. 나는 누구의 편인가?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자꾸 자기 합리화하면서 그 질문을 던지면 안 돼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사람은 항상 자기 위주의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아이고 그래도 뭐 나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고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딱 자기를 돌아보세요. 내가 완전히 하나님 편에 섰는가 안 섰는가. 내가 그런 거 뭐 살펴보는 방법은 간단해요. 내가 하루의 일상생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시간과 내 생각을 투자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쏟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세상에 투자하고 세상의 것들 쫓아다니는데 내 시간이 얼마나 투자되고 있는가. 그것만 비교해보면 답은 확실하게 나와요.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드린 사람은 하루의 일과를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허구한 날 그냥 뭐 쓸데없는 거 보고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런 데 시간 안 보내요. 물론 그런 거 아예 안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인생의 목적이 허구한 날 하나님 생각하는데 하루에 1시간도 투자하지 않고 1시간이 뭐예요?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하루에 10분도 투자 안 한 사람들이 90% 이상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했었고 제 주변에 오래 같이 신앙생활 했던 많은 친구들이나 많은 지인들도 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었어요. 기껏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일주일에 주일날 교회 한번 나와서 세상에 실컷 재짓고 세상 멋대로 살다가 그냥 예배 한번 잠깐 드리고 가면 하나님께서 날 봐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잠시 예배 드리고 가고 그리고 예배 시간 뭐 예배나 제대로 드립니까? 반은 졸다가 반은 주보 확인하다가 제대로 말씀에 집중하는 거 한번 없고 찬송 부를 때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기리기 위해서 찬송 부르기는커녕 그저 남들 하는 거 따라 부르고 어쩔 때는 그냥 입만 뻥긋뻥긋 금붕어처럼 립싱크만 하고 그러고 찬송 불렀다 그러고 기도하자 그러면 또 기도하다가 졸고. 여러분 그런 신앙 가지고는 우리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정신 반드시 차려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으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갖다 던져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사도 바울처럼 자기 자신을 막 두드려서 패서라도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내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갖다 놔야 돼요. 그러지 않고 맨날 하나님 저 변두리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에 맨날 맴돌면서 하나님 저는 못하겠거든요. 저는 잘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죄를 합리화하는 것밖에 안 돼요. 제발 그런 사단이 주는 속임에 넘어가지 말고 오늘은 제가 정말 내가 누구의 편인지를 철저하게 생각해보고 하루에 나의 삶의 일과를 돌아보면 돼요. 거기 자꾸 뭐 보태지 마세요. 아이고 요거 내가 바쁘니까 그렇지. 아무리 바빠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일이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아요.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일에 결단코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우습게 여기면서 아이고 지금 내가 형편이 이래서 그렇거든요. 세상에 그것보다 더 뻔뻔한 거짓말이 없어요. 우리 절대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누구의 편인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편에 머물고 있지 않다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 자신을 온전히 갖다 놓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의 그런 모습들, 또 여호와의 군대 대장과의 그런 얘기들을 통하여서 내가 과연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주님, 주여 그렇게 부르지만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지도 않고 오히려 내가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마치 나의 종이고 나의 모든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무슨 힘 있는 그런 존재로만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고 복 주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줘야 되는 그런 힘 있는 존재라고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악한 모습이 저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같이 내가 과연 하나님의 편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허구한 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이거저거 해주세요, 맨날 하나님이 내 종인 양 되는 것이 말만 공손할 뿐이지 하나님이 마치 나의 종처럼 그렇게 이용해 먹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인생과 천지 만물과 모든 역사와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길 줄 알고, 그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모실 줄 알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으면 내가 하나님께로 내 모든 걸 버려두고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됨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은총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가 스스로의 착각 가운데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거짓된 믿음 가운데 빠져 있다가 한평생 하나님을 믿다가도 멸망받는 자리, 지옥에 떨어지는 자리에 결코 우리가 서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철저하게 내가 내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면서까지라도 하나님 곁에 머물게 그렇게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는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설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한 명도 구원의 낙오자가 나오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